오 주님,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순교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하나이다. 북한과 이란과 모슬렘 땅에서 순교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하며 주님, 저희들이 이 마지막 때에 깨어서 주님께 깨어나는 제단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깨어있는 제단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편하이다. 주님, 세상에서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며 염려와 근심에서 깨어나게 하시며 자기 연민에 깨어나게 하시며 주여 저희 속에 역사하시옵소서. 치유와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만이 하시는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편하이다. 주의 성령이여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자와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제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오늘 새벽에 저희는 예수님이 부활했던 날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그들은 부활을 보려고 간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놀랍게 예수님이 부활을 만났던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물론 제자들에게는 주님이 사역, 미션을 주었지만 여자들에게 사역은 맡겨진 게 없어요. 여자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안식일 후에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그들은 무덤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큰 지진이 나며 지진이 났어요.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덤을 굴려내고 그 위에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천사의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습니다. 그래서 지키던 자들이 그를 보고, 그 천사를 보고 무서워 떨었습니다. 죽은 자처럼 되었어요. 예. 그 무덤을 지키던 자들은 죽은 자처럼 되었어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옆에 누가 있습니까? 4절에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자들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 부활했던 무덤에요, 거기 지키던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이 일어났지만 지키는 자들에게는요, 천사가 아무 말도 안 해요. 주님은 예수님과 연관된 사람에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4절에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했어요. 그 천사를. 근데 천사는 그 지키던 자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리고 천사가 말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면 3일 뒤에 살아날 거라는 것을 아주 많이 말했습니다. 3년 동안 사역을 할 때 사역 처음부터 말했어요. 예,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예, 제자들은 그 말은 그때 몰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야 알게 됐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말한 것이었구나 라고 알게 됐어요. 예수님은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고 어떤 사람도 이해할 수 없었는데 미리 말했어요. 나는 3일 뒤에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믿지 않았던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임봉했잖아요. 아무도 열지 못하게 임봉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3일 만에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해요.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아예 말도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그들은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예요. 이 여자들을 주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 무덤에 왔던 사람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라고 말했어요. 이거 정말 한글 말에만 돼 있어요. 한국말에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평안하냐? 이 잘못하면 오해할 것 같아요. 영어로는 뭐죠? 왜 이 말하냐면은 유대인들의 인사가 뭡니까? 유대인들은 인사할 때 항상 샬롬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샬롬이 뭐예요? 평안이잖아요. 평안.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그들을 만났을 때 제자들에게 말할 때 똑같습니다. 11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벽을 뚫고 들어왔었잖아요. 그때 하신 말씀이 똑같습니다. 샬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이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만이 주시는 평안,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평안, 이 평안이 우리를 지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음과 생각이 감사함으로 평강 가운데 지켜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키시리라. 이 평강이 뭐예요? 히브리어로요, 샬롬입니다. 한국 사람들도 어떻게 이 역사 속에서 안녕하십니까? 라고 말하게 됐어요. 이 안녕이 뭐예요? 안녕이 평강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말했습니다. 평안하냐? 평안할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처음 만난 사람은 여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우리들은 어떤 활동, 사역 이런 것이 먼저라면 주님은 그들을 먼저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분을 바랐던 사람들. 마르다도 분주했었어요. 일로, 무슨 일로 주님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마리아는요, 마리아는 주의 발 아래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새벽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활동, 성공, 이것이 아니라 이 새벽에 우리의 관심이 그저 주님, 그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활동이 아니라 먼저 주의 발 아래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 이 부활한 예수를 만났던 여자들이요, 그의 발을 붙잡고, 놀랍게요,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대요. 이것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있었을 때 그 자세입니다. 주님의 발 아래에 앉았던 마리아. 이것이 부활하셔서도 똑같이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때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부활하셔서 주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보자고 했을까요? 부활하셔서.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은 갈릴리 이야기예요. 16절인데요. 읽겠습니다. 16절부터 이 마지막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이 유명한 말씀은요, 부활하셔서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듣지 못했어요. 부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사람들에게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은 그를 조롱하는 자들, 음모로 죽이려고 했던 자들, 모든 사람들이 보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찢고 제비 뽑았던 사람들조차 다 보게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아니에요. 부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 안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만 보여줬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은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활한 모습은 처음부터 끝까지 따랐던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셨습니다. 이 부활이 해당되는 것이 세례예요. 세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은 복음 안에서 이 복음 안에 거하는 자,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새벽에 부활을 보이셨어요. 이 새벽에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에 이 가장 쉴 수 있는 이 새벽에 주님께서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만 우리 속에 재단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 어떤 일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분,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분, 나사로와 마르다와 그 형제 마리아처럼 그분만을 바라보는 이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분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우리가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생존하시는 그분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시편의 기도로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1, 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우리가 새벽에 구하는 것은 주님의 얼굴입니다. 에서를 만나서 두려워했던 야곱에게 보여준 것은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었어요. 에서를 나를 죽이려고 했던 에서, 20년 전에 나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갔던 에서, 그 에서를 만날 때 그의 온통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 에서의 마음을 풀까? 그의 감정을 풀까? 관심이 그 에서였어요. 근데 놀랍게 야곱에게 보인 것은 주님이 내 얼굴을 보라. 에서도 신경 쓰지 말고 내 얼굴을 보라. 구원은 주님의 얼굴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로 주님께서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새벽에 홍해 바다가 덮어지는 것을 보게 했습니다. 주님은 새벽에 부활을 보게 하셨습니다. 재림을 보이신 것도 새벽입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재림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제단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순교와 핍박과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온 땅에 늘어나는 것을 보나이다. 주님, 특별히 주님 예수님의 이름도 없는 북한 땅의 동포들을 기억하며 주님, 저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저희를 깨워주시며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이 새벽에 이기는 자의 교회처럼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저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